오늘이 복음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서너 가지가 더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복음 시리즈 그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약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입니다. 복음은 예언된 진리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존재가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 꿇게 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이 현실감이 좀 안 떨어지세요? 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고 있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뒤바꿔 버릴 만한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깨닫고 인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요. 복음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예언되어 온 진리고요. 단 하나 유일한 진리고요. 복음은 이 땅에 선포된 평화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고요.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게 되는, 한 존재도 예외 없이 무릎 꿇게 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감이 오세요? 목사가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니까 좀 감이 오세요? 이거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이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확 뒤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복음. 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과 우리의 삶에는 이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에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갭. 네. 이것이 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같아지는 사람은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입니다. 네. 이걸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네. 자,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런지요? 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드린다면, 네. 소개해 드린다면 어떻게 소개하실런지요? 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모르는 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분 하면서 소개하잖아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실런지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제가 꿈꾸던 설교가 원래 이것도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요. 앞으로 그런 설교할 겁니다. 이제 대면 들어가면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그 교회들. 네.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자, 2세기부터 고백되기 시작했던 사도신경.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 특별히 세례 받을 때 믿음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네,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때, 이분은요,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사역을 했고요,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요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쇼킹하더라고요. 네. 이 인본주의적인 접근법과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5,000명을 먹이셨고요,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그 사역이나 기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느냐의 업적이 아닌, 그저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네. 뭘 의미할까요? doing이 아니라 being. 그 존재 그 자체. 네,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란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태어나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 그 존재 자체를 복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복종. 그분의 존재 자체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복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은 순종이다라고 정한 겁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네.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복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 성경은 복음은 순종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은 이제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순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면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 안 했죠. 네. 그거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이 그것이 만약에 순종이라면은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네. 과연 순종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절과 13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네, 이스라엘에서는 이 한센병, 네, 나병이라고 그러죠. 네, 문둥병. 이 한센병에 걸리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래서 격리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 보았을 겁니다. 네, 병원도 가보았을 거고요. 양약, 한약, 그리고 좀 내려오는 어떤 세속적인 방법 또는 미신적인 방법까지도 모든 걸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아마 이들은 좌절하며 인생을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귀로만 듣던, 머리로만 알고 있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누르고 있던, 인생을 누르고 있던 현실의 자리, 포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순종은 현실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자리, 그 자리가 아픔과 고통의 자리이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이던 그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란 현실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은 지시사항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순종은 어떤 걸 듣고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을 찾고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한센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는 정한 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정상인들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의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어느 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마을 이장이 군악대를 준비했을 거고요. 네, 온통 마을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왜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마 마을 어귀에 그 마을의 군악대가 모든 그 마을의 그 군악대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마을에 그 군악대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환성 소리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와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여 예수여 네, 빵빠레가 울리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10명이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그죠? 자기들의 목소리가 행여 이 마을 사람들의 소리에 묻힐까 봐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들리시는죠. 네. 2000년 전 어느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의 이 외침이 들리시는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봐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안 들리세요, 예수 선생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부르짖음이 들리시는지요? 이 한센병자들의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그 카톡 기도에 박세영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기도문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선포하라는 거군요. 네,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외쳐라. 네. 오늘 큐티 말씀. 네, 이렇게 나가면 좀 불안하시죠? 큐티를 안 했는데. 오늘 큐티 말씀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이 포로지에 있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평화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로 그때가 지금 한센병자들에게 온 겁니다. 네. 그가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저와 여러분의 한센병을 예수님께로 갖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한센병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바로 그 한센병, 그들의 인생의 문제, 그 한센병을 직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네. 문맥의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자, 그럼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지금 한센병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기도한 건데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걸까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렸다가 다 나으면 내가 다 나았다라는 거, 네. 내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다시 마을로 들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가족, 자녀들을 만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센병이 다 치유됐다라는 확인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들이. 네,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대로 10명의 한센병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직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몸을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한센병이 치유되지 않은 그 나병 환자, 그 문둥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제사장이 있는 곳, 거룩한 곳,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한센병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있는 곳, 가장 거룩한 곳, 그 마을에. 네. 그럼 제사장께 나아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고 싶었던 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제 너희 병이 다 나았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게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한센병이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너희 병이 다 나았다가 아니라, 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바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 장관은 한센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당시 적국인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네,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한센병이 나을 것이다. 네. 이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열왕기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아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그죠? 주여 이 병을 고치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바로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네.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은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안수하여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열왕기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네. 내 생각에는. 네, 열왕기 5장 11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걸림돌은 내 생각입니다. 네. 순종의 장애물은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 논리이고 인간적 이성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말도 안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순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과 달라서 내 기대에 못 미쳐서 화가 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저렇고도 무슨 하나님의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우리 고고로 돌아가면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셨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냐라고 설득합니다. 참 훌륭한 부하들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나아만은 참 큰 사람이었구나.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나아졌나요? 아니요. 4번, 5번, 6번 전혀 안 나아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뭔가 나아져야 희망이 생길 텐데 단 1%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이 깨끗이 치유받았음을, 그리고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10명의 한센병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것도 즉각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명 모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네, 놀라운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아니야 이대로 가단 죽어, 마을로 들어가단 죽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듣던 예수가 아니네, 뭔가 이상하다, 아니 한 명이라도 좀. 근데 10명 모두,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센병자로 마을에 들어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숨 건 순종입니다. 인생을 올인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네,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찾고 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바로 이러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순종은 세상의 자리,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10명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솔직히 제가 이런 10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아직 한센병이 나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근데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회의감이나 의심 없이 10명이 전부 다 순종합니다. 와, 할렐루야. 이런 그룹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됐을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귀한 순종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10명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끝 해도 되는데 저에게 주는 의미와 저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기만 해도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자. 그런데 이 사건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에는 무언가가 더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목숨 건 놀라운 순종을 보여준 10명의 한센병자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자 이렇게 이 사건을 만드셨던 것일까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는 것을 교훈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저희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신앙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또는 자녀들의 문제건, 또는 경제적인 문제건, 문제.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간구합니다. 특히 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 드리오니, 내 목숨까지 바치겠으니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다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새벽 기도 나가 울부짖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 뭐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내 목숨 걸고 하니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한센병이 나오면 잠시 잠깐 감사하다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금식기도 멈춥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눈물 콧물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의 부르짖음은 사라집니다.
종교적인 신앙, 상투적인 신앙, 습관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80도만 돌면 되는데 360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 안주합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잠깐 감사하다가 또 돌아옵니다. 지겹지 않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네.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그 순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180도만 돌면 되지 않을까요? 왜 360도 돌아서 매번 제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눈물 콧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 왜 360도 돌아갈까?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갈까? 첫 번째는 순종의 목적이 단순히 한센병을 고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목적이 한센병을 치유받는 데 있었기 때문에 2012년 자료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2012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현재 기독교인의 약 70%가 성공, 출세, 건강,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현세에 지향적이며 기복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설문지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캐치해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70%가 현세지향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이를 뒤집으면 오직 30%만이, 오직 30%만, 10명 중에 3명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30%만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두 번째로 묵상해 보는 거, 왜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한센병이 나음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마을로 들어간 건 누구냐고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만 했지 행동으로 옮긴 건 나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마을로 들어가 제사장에게 나아감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나의 공로고 내 노력이 있고 내 수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과연 그럴까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이미 다 아시는 건지요? 그러면 감사하시는지요? 이 부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업, 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는지요? 그러면 감사하시는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시는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돌아온 한센병자들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사람이 다 택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우성이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고 도대체 너희만 나왔느냐? 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홉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아홉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이 모양 저 모양의 기적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의 목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은 표적,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기적은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적을 다스리시는,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은 감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감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순종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순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렸을 때부터 암기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이다. 사마리아 이방인이다. 순종의 감사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나만큼 믿으라고 해 나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21세기 유대인이 아니라 늘 항상 부족하다 느끼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연약한 모습,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겸손한 자만이 누리는 영적 특권입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의 겸비함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계신지요?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은 지시사항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순종은 단순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천,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공적 예배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신지요? 순종하고 계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고 계신지요? 순종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순종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고요. 주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